예, 연이어서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의인과 악인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일단 제가 오래전에 저에게 있었던, 제가 직접 경험했었던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지만은요, 이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가 토론토에 살 때 남미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북미의 그 동부 지역이죠. 그러니까 토론토라는 동네가 이제 북미 대륙에서 이제 동부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죠? 이 동부 지역에서 가는 제가 남미를 간 적이 있었죠. 북미의 이 동부 지역에서 남미는요, 한국에서 동남아 가는 폭 정도 됩니다. 한국에서 동남아로 뭐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친형하고 관광사를 컨택을 해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남미 지역에 가가지고 어디에 머물고 있다가 현지 여행사를 컨택을 해서 당일치기 여행을 간 거죠. 어떤 봉고차 탑승해가지고 그렇게 갔었죠. 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여행 패키지가 뭐였냐면은, 어떤 마을로 가요. 어떤 마을로 가서, 그 마을에, 이제 큰 싱크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싱크홀이 뭔지 아시죠? 그죠? 땅에 큰 구멍이 난 거죠. 근데, 깊게 패여진 그 싱크홀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한 15m? 20m?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밧줄로 만든 사다리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잡고 내려가서 그 밑에는 물이 막 고여 있는 거예요. 그 물에서 이제 뭐 물놀이도 하고 뭐 그러고 노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 그런 패키지였어요. 그래서 싱크홀 속에서 물놀이를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지역 뭐 전통 점심 식사, 이제 그 마을에서 제공하는 뭐 전통 식사로 전통 점심 식사, 그죠? 전통 스타일 뭐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었던 게 딱 이제 그 마을에 도착을 했죠. 이제 도착을 하니까 그 마을에 이제 어른인 듯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투어로 온 사람들한테 원형으로 딱 둘러쓰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원형으로. 뭐 봉고차로 간 거니까 원에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원형으로 딱 둘러서라고 이제 가이드한테 막 스페인 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하고 이제 제 친형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뭔가 이상해서,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따로 한 이 정도에서 둘은 그냥 뭐 멀찍이 좀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어른이라는 그 분이 뭐 마른 풀 같은 것을 한 움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불을 붙이더니 이 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기를 막 묻히면서 입으로 뭐라 막 쭝얼대는 것이었죠. 저와 형은 이제 그 원 밖에서 떨어져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정이 다 끝나고, 당일치기 일정이 다 끝나고 봉고차를 타고 돌아올 때 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가이드가 갑자기 우리에게 이러는 거예요. 야, 너희는 다른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는 뭐 설명하기 귀찮아서 대꾸를 안 했지만 속으로, 야, 너야말로 뭘 모르면 그 입이나 좀 다물어라. 그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은 이러한 일도 있었어요. 이거는 한국에서 살 때 일이었습니다. 뭐 오래전 이야기죠. 그죠? 정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은 그러한 일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뭔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을 겁니다만, 오래전에 어떤 일이었었냐면은 그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에서 올라오던 중이었을 거예요. 휴게실에서 이제 버스가 잠깐 섰어요. 그럼 뭐 여기서 잠깐 15분 정차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5분 동안에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무슨 뭐 간식도 사 먹고 호두 과자도 사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휴게실에서 버스가 잠깐 섰을 때 한눈에 딱 봐도 진짜 무섭게 생긴 아저씨 한 명이 버스 안으로 들어오더니
무슨 종이 쪼가리 같은 것을 막 모든 좌석의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뭐 종이 쪼가리 같은 것을 모든 좌석의 사람에게 주면서 무슨 물건을 쭉 돌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물건을 돌리는 태도하며 인상하며 그 분위기가 정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정말 어떤 그 뭐라 그러지, 고압적이라 그래야 되나, 강압적이라 그래야 되나,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도 사질 않으니까 물건을 다시 수거해 가는데 표정이 정말 험상궂었다는 거죠. 이건 처음 들어올 때보다 더 험상궂은 거예요. 예. 특이했던 게 이제 버스에 올라와서 내릴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차에서 내뿜는 분위기와 기운은 대단히 무서웠다는 것이죠.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저 분위기와 두려움 때문에 전혀 마음에 없음에도 어쩌다가 물건을 사게 되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비스무리하게 좀 겪지 않나요? 뭐 호객행위가 너무 심해서 거의 강매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얼떨결에 물건을 사게 됐는데 막상 사고 보니까는, 사게 되니까 막 화가 나죠, 그죠? 그러고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다시 그걸 따져서 뭐 그거를 얘기를 하고 돌려달라 뭐 하고 그러면은 걔네들은 아주 불친절을 넘어서가지고 위협적으로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뭐 이런 경험을 뭐 한두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섞였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섞였다.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이 마을을 방문을 했을 때 그건 분명히 어떤 영적인 의식이었어요. 그죠? 이 첫 번째 케이스랑 그 다음에 어떤 그 고속버스에서 겪었던 정말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그 굉장히 억압적으로 강압적인, 강매하는 듯한, 마치 사지 않으면은 너네 재수없다, 재미없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사람들을 억압하는 듯한 이런 두 케이스. 1번과 2번이 만약에 더해진 케이스라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우상숭배 종교의식에 억지로 참여시키고 강제하고 강압하고 협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하고 꿋꿋하게 믿음 지킬 수 있다고 대단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경험한 이 두 케이스가 합쳐진 경우라면, 악이 그 정도까지 자라나고 연대한 경우라면 과연 어찌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6장 19절에 보면은요, 제가 이거는 뭐 다 찾아서 읽진 않을게요. 근데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은요, 이제 쭉쭉쭉 가다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처음에는 보세요. 처음에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죠? 그 한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로 쭉 갔어요.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다 그러죠. 예. 어떤 집단을, 어떤 전체를, 어떤 많은 수를 죄의 길로 이끌게 갔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같은 장 16장 25절에 보면은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 전 사람보다 얘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 26절에 보면은요, 26절에는 쭉 가다가 다 읽진 않을게요.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라고 나오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과 같은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죄라는 거, 죄도요 자라난다라는 거죠.
자라난다는 거. 그리고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본인만 망하고 심판당해서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이들도, 그리고 그것도 많은 이들을 망하고 심판당해서 죽게 만드는 길로 이끌고 가게 하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니엘서 12장 3절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싸움에서 계속 이기면서 나아가다 보면 재미있게도 어느새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냥 자기는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앞을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느새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붙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있고, 어둠에서 끌어내고 있고, 땡겨주고 있고, 같이 손잡고 가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들이 알아서 붙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 부흥사들이 뭐 이런 가끔씩 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영통하고 형통하고 물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 안에서 정말 제대로 성장만 해도 저절로 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이게 결코 혼자 힘으로 되지 않죠. 그죠?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 어찌 많은 사람을 끌고 가는 일을 하겠어요. 자, 세상의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 숲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결코 혼자 힘만으로 되지 않지만 늘 그렇듯이 언제나 시작은 한 사람이죠. 그죠?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제대로 변모하는 길로 들어서면 자신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어느샌가 누군가에게 강력하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길을 같이 가는 길에 합류하고 또 그에 필요한 것들이 딸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축복이나 문제 해결을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기도를 안 했다기보다는요, 제대로 그 길을 향해서 가지 못하거나 제대로 잘하지 못한 이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선이 그러한 특징을 가졌듯이 빛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듯이 악도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나 나쁜 짓 하는 애들을 가만 보세요. 꼭 같이 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주변에 있는 애들도 나쁜 일에 끌어들이죠. 예. 이거는 아주 작은 것만 봐도 그래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디 가게에서 뭐 훔치자, 어디서 뭐 셉이자, 뭐 셉이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를 하는 애들을 보면은 꼭 학교에서 뭐 약간 사고 치는 애들 보면은 절대로 혼자서 사고 치지 않아요. 주변에 애들 끌어들입니다.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다가 누가 걸리면은요, 또 꼭 끌어들인 애들이 걸려요. 아니, 끌림을 받은 애들이 걸려요. 착한 애들이 걸리죠. 네. 정작 나쁜 놈은 또 안 걸리고, 거기 꼬심에 넘어간 애들이 또 그런 현장에서 걸려요. 그래서 뭐 훔치다가 잡히고, 어디서 이렇게 도둑질 하다가 걸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뭐 그런 것도 경험하고 하다가 이제 어느 단계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버리고 또 철이 들고 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안 하고 관두고 손을 털면은 모르겠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의 길을 걷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넘어서면은 당연히 다른 이들도 망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더 많은 이들을 끌고 가기에 필요한, 이제 거기서 더 자라나게 되면 더 많은 이들을 끌고 가기에 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물자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재정도 따라 붙기 시작하죠.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요, 그것을 일으킨 그 개인은요, 단순한 단순한 악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단순한 악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만 있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악의 기름 부음도 있습니다. 예, 악의 기름 부음도 있어요. 악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막 감격하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는 것을 마냥 연출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기운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왜? 굉장히 그 구조적으로 악을 크게 번성시켜서 많은 사람을 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지점까지 갔기 때문이죠. 그죠? 저의 첫 번째 경험과 그 두 번째 경험은 각각 제가 따로따로 한 것이에요. 따로따로 겪은 것이지만 이 둘이 합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악의 연합과 연대라고 봐야 합니다. 당연히 악의 길로 걷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고 그리고 더 힘을 합친 것이겠죠.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은 빛의 길을 걸으시고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이 개인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 지구적으로 어둠이 더욱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예. 그 증거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빛의 자녀들이 더욱 빛의 길로 가기를 바라며 그 길에 합류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과 악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은 많은 이들을 정말 빛 가운데로 이끄는 자, 살리는 자, 의의 길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혼자서 개인의 힘만으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한 개인이, 그러나 그 시작은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개인이 의의 길로, 빛의 길로 걸어가는 그 일을 할 때,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둠의 세력이 함정을 파기도 하고 계략을 짜기도 하며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 공격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피할 건 피하고 싸울 건 싸워서 이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하나님 자신도 모르게 나는 나 하나 빛의 길로 가는 것 뿐이었는데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어느샌가 다른 이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빛 가운데로 이끌고 어둠에서 끄집어내고 방향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빛은 더욱더 밝아지고 빛은 더욱더 세지며 빛은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욱더 빛 가운데로 들어가며 빛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여러 물자나 자원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들이 풀리고 따라 붙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길로 가는 것이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방송을 듣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제대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이것만 되어도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 알아서 올무가 풀리고 알아서 저주가 끊어지고 알아서 어둠이 떠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또 빛의 자녀가 되어서 다른 이들도 빛의 자녀로 만들고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천국문을 향해 같이 가는 일들이 역사가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야기처럼 악도 그러한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만 죽는 길로 가지 않고 많은 무리를 어둠 속으로 빠뜨리는 짓을 합니다. 많은 이들을 심판으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 혹시라도 이러한 어둠 가운데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힘들어지기 전에, 더 회개가 어려워지기 전에, 혹은 회개가 불가능해지는 지점까지 가기 전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어둠을 태우시고 어둠을 밝혀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밝은 빛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일들이 더욱더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